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올라온 두 가지 뉴스가 아주 정반대의 뉴스를 보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 뉴스는 선생님 선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매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되면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게 학부형이다. 이런 이야기.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또 그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옛날에 키울 때 보면 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스승의 날 때 되면 뭐 특별한 날이 되면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뉴스에 보면 스승의 날에 부처라는 제목인데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잠깐 복도에 세운 담임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학교와 교사의 심리적 타격과 아픔은 상관이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은 부모는 평소와 다름이 없이 태연하게 아이를 또 학교에 보낸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다. 참 마치 전에 중국에 가보면 그 수레 구루마에다 이만큼 짐을 짊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현대적인 그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마치 20세기와 20세기, 21세기가 부딪히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권위주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권위는 필요하죠. 그런데 권위주의를 좋지 않다고 해서 권위까지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손해가 나는 것은 우리 모두이죠.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 이 시대에 참 스승, 참 어른이 필요하죠. 참 어른이 되는 것은 스스로도 준비된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또 젊은이 역시 그 어른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도 대단히 필요하죠.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압살롬은 그 왕 다윗의 그 아버지의 권위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죠. 나름대로의 뭔가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만큼 아버지의 그 후궁을 취할 만큼 했다면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아버지의 태도나 자세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특하고 또 인내심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반역이 성공하는 듯합니다. 아이도벨까지 다윗의 모사였죠.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에 성공하는 듯합니다. 다윗이 그때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자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참 가슴이 철렁 내리앉는 이제 끝났구나.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니 그 지혜자, 그 능력자, 그 아주 계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거의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친구 후세입니다. 후세 역시 어느 정도 모략가이죠. 아이도벨만큼 되지 않지만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그에게 당부하죠. 나와 함께하지 말고
압살롬 편에 거짓으로 전향을 해라.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후에 때가 되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후세는 압살롬 편에 거짓으로 서게 되죠. 자, 17장 11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하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말하죠. 자,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 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동물맹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후세의 계략입니다. 앞서서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속전속결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장로와 압살롬까지도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생각 가운데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자신의 생각을 제안을 하는 거죠. 후세의 제안은 상당히 수사적이에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죠. 그 본문을 다시 좀 틀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백두산부터 저 한라산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어떤 성으로 들어가면 성을 밧줄로 묶어서 이 강으로 빠뜨려 버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거의 되고자 하는 그 압살롬,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권력, 힘,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근데 그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의 백성들을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그 밧줄로 묶어서 그것을 강으로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왕이여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전공을 당신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좀 엉뚱한 비현실적인 단지 압살롬의 허영식을 자극하는 그런 계략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군사들을 다 재정비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 그냥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하나임 지역에 모여서 군사들을 재정비합니다.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이제 그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겠죠. 이제 그 소요된 시간 동안에 이제 다윗은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정비하는 그 다윗의 모습, 아주 노련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세 사람의 장군 휘하에 이 세 부대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용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때는 기억하시죠? 이때는 이제 다윗 그 이스라엘에 이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군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죠. 당신은 그냥 압살롬 편에 서라고.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 많을 거라고.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당신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전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의 식솔도 참 많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무 고생이 많을 텐데 압살롬 편에 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아닙니다. 내가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다윗과 함께 왔던 장군인 거죠. 이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 공동체는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들은 억지로 모은 군대야. 술수와 계략을 통해서 모은 군대라고 하면 이 압살롬을 다윗을 따라온 군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한 그런 다윗 공동체였었습니다.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를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하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왜 다윗은 함께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지난번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어디 있었죠? 낮잠을 자고 옥상에서 바세가 모욕하는 것을 보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를 기억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 백성들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결단이죠. 이 다윗의 공동체는 피를 나눈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생사를 같이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은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이건 반역 전쟁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죽는다면 결국 그것은 패배한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 안에 계십시오. 당신이 우리 모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공동체의 중심축은 바로 리더십의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늘 리더십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이,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리더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리더십이 무너질 때 그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단은 이 공동체 리더를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 전쟁에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압살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면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전쟁을 왜 우리가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이게 피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그 어린 압살롬을, 개역개정판엔 어린 압살롬, 이렇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사실 가족이에요. 가정은 이러합니다. 가족은, 그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 용서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지탱해 나가는 힘이죠.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지. 압살롬의 아버지지. 라고 한편으로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압살롬의 큰 실수이죠.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반역이죠. 다윗의 후궁까지도 범했습니다. 이건 천이 공로할 죄이죠. 폐륜적인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까?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죄요. 또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누군가를 비판하기가 참 좋아했습니다. 판단하기를 참 쉽게 했죠.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크기를 생각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덕이죠, 덕.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덕스러운 삶이 한편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의 목숨을 잃은 군인이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을 묘사한 짧은 3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에브라임 숲이 나와요. 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했을까? 다윗은 여기선 숲 안에서의 전쟁은 기습과 매복에 의한 게릴라전이 될 수 있겠죠. 들판에서 싸움은 압살롬이 유리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죠.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다윗의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방법은 숲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숲에서 싸우면 이 다윗의 군대는 굉장한 그 용사들이기 때문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숲에서 싸웠기 때문에 능히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맞췄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다윗 군대가 승기를 해봤죠.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보자 도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땠죠? 굉장히 길고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걸리고 말았어요. 압살롬의 어떤 허영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압살롬은 참 능력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강점이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장점은 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잘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자주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은사나 장점이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특별히 내 장점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훈련이 되어야 해요.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말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어떤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도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의 장점인데 그것이 곧바로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장점은 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도 그래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우리 제주에도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1, 2년, 2년, 3년, 4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들을만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죠. 왜냐하면 준비를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선물과 은사,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으면 늘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장점이 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약점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반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에서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사무엘하 14장 25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왜 미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압살롬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압살롬에게 이런 큰 장점이 있었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당시의 미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숱이었습니다. 결국 이 머리숱 때문에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장점에는 이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지식을 금방 습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장점이죠. 좋은 점이죠. 근데 늘 보면 이것이 큰 문제거리가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얘기하면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첫째,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게 늘 좋을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가 좋은 게 늘 좋을까요? 착각할 수가 있겠죠. 인기에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압살롬의 어떤 허영심을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후세는 이미 그 압살롬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활해서 와가지고 모든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슬처럼 그냥 다윗의 군대를 덮으십시오. 그가 성으로 돌아가면 성을 묶어서 그냥 강으로 빠뜨리십시오. 이거 완전히 허영이죠. 전쟁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후세는 그 압살롬의 장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능력이 없으면 반역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동생 다말이죠. 다말이 그 암논으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2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2년 후에 양털 깎는 때를 맞이해서 형 암논을 초대했다가 거기서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해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대체 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끝은 무엇인가를 우린 뒤집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인가 욕심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많은 은사들에서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방언 통변, 능력 행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점, 장점, 강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에서 이번 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을 해요,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가족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년, 30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통하지 않는 게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 식구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바꿔줘도 그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용서이고 그저 용납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고, 다윗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죄도 져보고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품자, 압살롬도 품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넘어져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야 돼요. 압살롬은 사람 편으로 넘어졌어요. 세상 욕심으로 넘어진 것이요. 우린 다 도토리 키즈입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진리를 찾잖아요. 진지를 찾잖아요. 근데 교회만큼 또 엉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짜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그것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족하고 가정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집 가족도 참 엉터리예요, 사실 생각 보면. 진리가 안 통하고 원칙이 안 통하고 진실이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엉터리예요. 쉽게 어떻게 보면 엉터리입니다.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직장은 나이스합니다. 돈 많이 주면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식하고 송별회 시켜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돈 많이 벌라고 얘기 아주 쉽게 바이바이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이해가 하지 않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철학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미련한 방법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부부입니다. 참 미련합니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로밖에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직접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 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희생하고 그저 섬기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